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두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묵상으로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온 교회가 하나 돼서 이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각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새해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 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어렵고 하나님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담대함을 가지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그런 많은 세력들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그런 악한 그런 세력들이 그 실체를 하나님께 드러내고 또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신천지 때문에 고통스럽게 고생을 하고 있는 대구 지역, 경북 지역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있는 또 세계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우리 눈 감고 다 눈 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지존자의 음모란 곳에 거하시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영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새날을 맞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새날을 또한 맞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새날을 맞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공기를 마시며 이 시간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사랑해 주님, 세상은 날로 어두워지지만 예수님 바라보는, 예수님 의지하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뜨거워짐을 더 느낍니다. 하루하루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되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쌀 한 톨 앞에 무릎을 꿇고 먼지에 불과한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게 없소서. 이것을 깨닫게 없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 이 고백에 감히 우리를 넣고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여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땅의 이 민족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부가 관계 의료 관계자들에게 세임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지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회적 어려움들이 없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가운데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뽑아주시고 심판날에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듯이 하나님 신천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뽑아주시고 많은 사람들로 알게 하여서 이단에 가면 안 된다는 것, 이단에 빠지면 위험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확진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흩어지고 있는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흥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0절, 지난주 같이 나눴던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앉아서 기도할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읽었던 이 말씀, 동일한 말씀 8장은 산상수훈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산인데 그 산에서 말씀하시고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먼저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진 사람. 그죠? 분노병자였으니, 나병 환자였으니, 한센병 환자였으니 다 끊어졌죠. 모든 일상이 다 무너진 사람이에요. 모든 일상이 무너진 사람. 어쩌면 오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 된 사람들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고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질서와 균형을 다시 찾고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 사람을 만나는데 그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여기 보면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점이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걸으셨을 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죠? 사람들이 놀랬던 장면들은 봤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놀라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누구길래 예수님이 놀라셨을까? 그래서 성경사전 찾아보니까 백부장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고 있는 인소라는 그런 사람이 백부장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군단은 우리가 영화에서도 자주 보지만 로마의 군단은 한 6,000명 정도로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수학이 빠르신 분들. 백부장 몇 명 있는 거예요? 60명 있는 거예요. 60명. 60명의 백부장이 그 6,000명의 그 군인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대는 유명했습니다. 왜 유명했냐면 이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로마 군대의 강력한 그런 군사력 때문이었어요.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로마의 군대가 강력했던 이유는 그 위계 질서가 아주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그 조직적인 전투를 했고, 오늘날로 치면 백부장 하면은 우리 군대 그 계급 중에서 어느 정도 돼요? 대위나 그러니까 중대장 정도. 근데 지금의 중대장보다 오히려 그 더 압도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그 백부장, 그 당시에 그 백부장은 그런 권위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백부장이 이 강한 로마 군인이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았을까?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환영받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정복하고 핍박하는 제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는 이 백부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겸손해요. 왜냐하면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 눈을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원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 걸렸습니다.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의 부탁을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은요, 이방인 집에 안 가요. 이방인도 유대인 집에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오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안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인 이 로마의 백부장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어찌로 보면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서로 불편한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려고 해요. 그러면 안 가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성경의 장면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그러면 항상 가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팠어요? 나사로가 아팠을 때 갔어요. 야이로의 딸도 아팠을 때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둘 다 가시다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늦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과 같을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전지하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왜 안 데리고 왔지? 성경에 보면은 중풍병자 걸렸던 사람들, 여러분 다른 예화가 있잖아요. 그죠? 예화가 아니라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 그 중풍병 걸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이 침상에다가 그 환자를 데리고 와서 뭐를 뜯었어요? 지붕을 뜯고 그 침상을 아래로 내려서 그 환자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 환자를 그렇게까지 했어도 친구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지붕을 뜯고 내렸던 그게 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 온 것만으로도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의 집에 가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별로 좋은 분위기 아닐 거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백부장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놀라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8절과 9절인데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고 예수님이 막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그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때 그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이 백부장을 만났을 때 백부장이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본 적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죠? 본 적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누구지도 모르고 어디 아픈지도 모르는데, 어디 아픈지는 알겠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 백부장의 말은 뭐냐면 이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면 낫습니다. 말씀만 하면 낫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예수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9절에 보니까 9절을 제가 안 띄웠네요. 9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주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당신은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내 종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에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랍게 여기라는 말은 아까 설교 초대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갈릴리를 걸으실 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놀랍다. 헬라어로 뭐라고 다우마조라고 해요. 다우마조. 놀랍다. 사람들이 외쳤던 말이에요. 다우마조. 놀랍다. 근데 그 놀랍다라는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그 백부장의 말과 행동을 생각하면 그는 단순히 자기의 부활을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의사를 찾는 것이라면 그 자기의 수하를 데리고 왔거나 아마 예수님을 데려갔을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다음와서 놀랐다 하시면서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은 그가 의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의사를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의사로 생각했어요. 그렇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데려왔어요. 내가 아프면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의사를 찾아간 게 아니라 세상의 주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의 주인을 찾아간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을 찾아간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하고 놀랍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럴 능력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요. 예수님을 진짜로 알게 되면요.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짜로 알게 되면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했던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세례요한이 했던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되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세례요한처럼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놀란 거죠. 유대인이 아닌 랍비도 아닌 이방인인 그가 예수님의 정체와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본 거예요. 지혜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에서 유일하게 놀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의사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 명령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 세상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글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1절, 12절 제가 띄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한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먼 훗날의 얘기죠. 누구예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유대인은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죠? 혈통적으로 유대인.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들만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에 들어가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식탁에는 자기들만이 앉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본문이에요. 어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도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자,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교회를 다니고 너희가 종교적 행사를 하고 너희가 예배 자리에 앉았어도 천국에 갈 수 없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다.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는 태도를 취하며 사는 이 사람, 이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이었지만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나를 의사 정도로, 나를 돈을 주는 사람으로, 나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하는 사람 정도로 알고 오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야.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이나 어떤 수호신이나 도우미가 아니라 내가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해결사가 아니라 모든 역사와 모든 존재와 모든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을 갖고 기뻐하고 원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묻고 그 결과에 순복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추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의사를 찾는 게 아니라 주인을 찾아가는 마음인 것입니다. 주인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온역으로 수만 명이 죽기도 하고요. 하루아침에 수천 명이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귀로만 들었습니까? 우리가 귀로만 이 말씀, 눈으로만 이 말씀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목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또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백부장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게요. 찬양, 부흥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불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말씀이 따스럽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이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내게 백부장의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그냥 내 삶의 문제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 주세요. 제가 잘못 믿음 생활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많은 무리와 같은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그 무리와 같은 믿음이 이 안에는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는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시작과 내 끝이 무엇으로 끝날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고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아버지 목소리로 주 앞에 엎드려 주여 우리는 다 못할 수 없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수많은 고통, 수많은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시는 그 믿음이 좋고 닿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쌀 한 톨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백부장의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픈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 땅에 이 언약에 아버지 이 피바람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동행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의 삶과 가정과 더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